마태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이 됨의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흠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 멋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공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중심토록 저희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들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리라. 이로써 돈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신령이 강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네, 이번 주에 모아서 이제 2월 달이긴 하지만 벌써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말씀을 전한 지가. 근데 그때는 이제 2부 예배 때 드린 거고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씀을 나누려고 했을 때 제가 이번 이 설교했으니까 빼버리자. 그리고 3장부터 하자.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1, 2장이 없는 누가복음이라는 좀 이상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기가 잘 안 맞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전에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 먼저 1장에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또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가브리엘 전사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계시를 받고 또 그 불신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고 이제 분향을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손짓만 하고 갔잖아요. 어떻게 사람들 백성들은 환상을 받는가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바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는 거예요. 늙어서 잉태를 못했는데 근데 잉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걸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안 될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두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된 대로 다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다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이루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듣고 다시 깨닫고 다시 들어가야 돼. 왜? 하나님은 이루셨는데 내 안에는 안 이루어졌어. 나하고 관계에서. 이게 이제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신앙이 다 다른 거죠.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갔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계속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 거야. 이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만큼을 오랫동안이나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 한 사람은 금방 빨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가 있어요. 기도량이 많고 말씀을 사모함도 크고 진실하면 더 빨리 가는 거죠. 조금 하면 조금 한 만큼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정지같이. 이런 시간도 조금 드리고 자기 생활만 하고 말씀 안 따라가면 성장하지 못하지. 정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장하겠죠?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성령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오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그렇게 안 믿고 불신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찾아왔잖아요.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게 수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건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과 능력으로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이제 인간의 눈으로 생각하면 천연대에 잉태를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천녀가 잉태해서 그냥 온 사람은 없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잉태됐겠죠. 응? 그냥 생기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요셉의 혈통에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혈통 요셉에게서 태어날 자녀야만이 혈통으로는 맞고 영적으로도 맞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아들과 왕을 회복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나.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다 허락을 하죠. 당신의 말씀대로 다 되기를 바랍니다. 딱 해놨어요. 레마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큰 소리로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신 어찌인가. 내 태에서 아이가 띠르렀다. 기쁨으로 꽁충꽁충 뛰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리아가 거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46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엘리사벳이 3개월이 더 지나서 아이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된 거죠. 해산을 하게 차서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아들을 본래 낳지 못한다고 하는 소문이 꽉 차서 돌았는데 저 집은 아이가 안 생겨 이렇게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친족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하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태어남에 대한 것들은 약속에 대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서 준 거야. 이 아이는 사명자가 아닌 거야. 친족들이 볼 때는 사명자가 아닌 거야. 그냥 주께서 궁유적에서 주신 아들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각 차이가 너무 커요.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사가랴가 제일 잘 알겠죠. 사가랴는 계시를 받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는 증거를 할 수 있는데 입술을 다물고 있으니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지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힘든 세월이 10개월이 흘러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친족들이 생각할 때는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죠. 사람 태어남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거의 그쵸?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 태어나면 엄청 기뻐하고 좋아하고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축복의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8일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8일이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례를 주는 날짜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주는 것이 가장 덜 아프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무슨 마취제가 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잘해지게 울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부싯돌로 잘랐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읽어보면 할례를 하는데 길갈에서 그러니까 그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팔째가 제일 아프지 않은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율법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름을 이제 아버지 이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렇게 불러보자. 이렇게 서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아이가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사가랴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모르겠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계시를 해줬을 겁니다. 아이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니까 누가 말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른 사람들 친족 중에서는 그 이름 지을 수 없지.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묵죄하면서 이름 뭘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석판을 달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이거 쓸 거 달라고 쓸 거 갖다 주니까 그것도 요한이라 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직접 받은 사가랴가 썼잖아요. 엘리사벳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썼잖아요. 다 이름이 똑같으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가랴가 글 쓰니까 너무 놀라워서 놀랍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입이 풀렸습니다. 벙어리했던 입이 탁 열리면서 찬송을 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사가랴가 그동안에 벙어리 됐을 때 10개월 동안 10개월 8일이겠죠? 태어난 다음이니까 뭐 정확히 시간을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날짜가 돼서 그동안의 사가랴는 뭔 생각을 했을까요? 벙어리 됐을 동안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에 대해 불신하고 능히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루어질 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하실까요? 자녀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말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을 갑자기 하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막 달라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당황을 하는 거야. 네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고 그 불신에 대한 회개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내가 잉태한 것도 이미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잉태한 것은 도저히 자기들에게는 다 늙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졌잖아요. 그 하나님과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내가 불신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죠. 벙어리 됐지만 회개를 계속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서 기쁨이 있었을 거고 감사가 있었을 거고 그 순식간에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영어로는 엄청 찬송을 했을 거예요. 속으로.
말로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소식이 다 들려졌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모든 유대 산골에 다 퍼졌으며 두루 퍼졌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참저 어떤 사람이 될까 아주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인물로 받아들여진 거죠. 받은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충만한 태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신 거니까 하나님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하셔서 그가 됐는데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아이가 어리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큰 능력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는 정확합니다. 말씀은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과 함께 살았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잉태할 시간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왜 찬송을 하는가? 그 백성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돌봄이 뭐냐면 성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을 사람은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성령을 안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죄에 속해서 거기에 죄를 사하는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인 되게 하는 거예요. 노예 문서를 사서 노예 문서를 없애고 그를 자유인 되게 하는 거예요. 돈이에요. 속하는 돈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이 사람 노예로 되고 있던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죄의 속량이라고 하면 죄에게 속한 사람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도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죽을 때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걸 믿으면 그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량하시는데 그 속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집에 이렇게 구원의 불 다윗의 뿔을 일으키셨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소속되지 않고 자기 혼자 만족하기 위해서 만약에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세워져야 됩니까? 이방인들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세워져야 하잖아요. 그 대상이 있어야 되죠. 바울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 부른 거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단 모인 사람들이 이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조상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게 뿔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능을 내려주셨는데 구원의 권능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그러면 다윗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칭호를 붙여주는데 다윗의 열쇠, 다윗의 보좌, 다윗의 별,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들을 오신 메시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이 땅에서 그 집에 다윗의 뿔과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켜요. 이미 다윗은 메시아를 알았던 분입니다. 구약의 사람인데도 메시아를 이미 알았죠. 그가 구원하실 분도 이미 알았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이나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쓴 그 말씀에서 이미 다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의 소생 중에서 왕을 일으킬 것도 시편 103편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윗의 시편에 의해서 약속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권능,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이제 무엇을 하셔요? 자, 71절에 보면 71절에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되냐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원의 뿔을 일으켜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그 분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래요. 구약 성경이. 누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구원의 뿌리, 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고 그런 건데 왜 어떻게 무슨 예수님 어떻게 연결이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학자들은요, 구약은 구약대로 놓고 신약은 신약대로 놓습니다. 통일시키지 않아요. 오직 믿는 사람만 통일시킵니다. 신학자보다 더 낫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옵니다.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하셨어요.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 원수를 우리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으러 오셨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으러 오셨다면 첫 번째로 처부시할 대상이 어디 계세요? 로마죠. 로마가 시리아의 병합을 시켜가지고 유대를 병합시켜가지고 그 속국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아폭민적으로 계속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 나라를 살리려고,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면 진짜 그분이 어디 가서 병을 모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독립운동을 해서 거기를 쳐부셔야 원수를 이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갚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한 사람도 병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럼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수가 땅의 것이라면 이미 했을 거예요. 성경 기록 다 됐겠죠? 예수님께 독립투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셨잖아요. 다툼도 안 했어요. 로마에 대해서. 가이사를 때려 부셔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손의 밑에 있는 거예요. 다. 만주의 주기 때문에. 모든 주의 주가 되신 분, 모든 왕의 왕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 나라를 세우고 이걸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마귀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근데 원수하고는 한 번도 원수라고 생각 않고 싸운 적이 있어요? 원수면 싸울 건데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데 우리는 죄에다 싸우지도 않고 그걸 수복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지도 않는
정말 간단하게 믿고 있어요. 나머지는 주님만 실 거니까 나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 이렇게. 여러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생명 바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씀 나눠드렸던 책 중에 하나가 깡통을 차고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되겠죠? 깡통을 차고 일생 동안 구원 하나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구원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했어요. 여기 원수, 우리에게 원수된 자는 마귀 영적인 존재, 마귀인데 그를 때려부시는 방식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 속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있는 소굴을 들어가셨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갔어요. 그것이 힐라케라는 단어로 거기는 죽은 영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곳에 가셔서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직접 들어가셔서 마귀와 상대하시고 죽어야만 가는 지옥을 살아서 가신 거죠. 직접 가서 원수의 손을 때려부시기 위해서 원수의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님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저는 아찔합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구원 못하면.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그러면 사탄이 지금 보내가지고 마귀가 사탄의 별명이잖아요. 사탄의 별명이 마귀고 그 마귀 밑에 있는 졸개들도 있잖아요. 그 원수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귀신이라 나타나 있잖아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거기를 성경이 악령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악신, 악이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마귀라고 써있기도 하고 그런 신들이 땅에 가득 차 있어요. 땅에. 예, 여기는요 더러운 영들도 가득 차 있고요. 성령은 믿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고 만약에 영적인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은 사람들 속에 아마 마귀가 몇 마리 다 들어가 있을 거야. 귀신들. 영적인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사람들 보면서 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한국교회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마귀가 2마리 있고 여기 강대상에도 마귀가 있고 하나님 보여준 걸 자기가 서로 그린 거야. 그냥 우리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니까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꽉 차 있어요. 마귀가. 몰랐어요. 여러분 싸움이 그렇게 안 되는 줄 아시죠?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활시키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권능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되지 않았다는 것은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원수를 쳐 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히 저발로 살 거예요. 근데 그걸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말씀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심령을 레마로 들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을.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활동, 내가 하는 하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역사가 저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직접 와서 일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게 나타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누구도 손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미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는 압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종교인의 기도 드리지 마시고 그냥 하는 말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이 원수에서 우리 미워하는 모든 자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금 마귀 졸개에 쫓겨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게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매일 감사합니까? 감정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어떤 불평 불면 가득 찼다가 어느 날은 좀 하루 또 감사했다가 그러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관계, 평화의 관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뿔로 오셨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거룩한 연약을 기억하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15절에 이 말씀 보면 내가 나를 자식켜 맹세하노니 그런 사람이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를. 그 약속한 거예요. 그게 자손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천하만민이 볼 받는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맹세였어요. 그래서 그 맹세가 우리한테 뭘 주냐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게 하십니다. 그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구원을 받게 되면 정신토록 경건과 성결과 의로움이잖아요.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뿔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마치고 그 다음에 76절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바로 자기 아들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그름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뭘 준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안돼도 여러분 길을 가죠? 여러분 길 나는 길을 갑니까? 산에 가면 길 없는 데를 갑니까? 길 나는 데로 가죠? 그러니까 길 나는 것은 어디냐면 회개한 사람이 길이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이 길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그대로 오시래요. 그 길로. 그래서 죄사함으로 죄가 쓰는 게 죄사함으로 하려는 구원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 회개를 하는 사람이 주님 오셔서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가 알려지게 하는 일을 그 일이 주님이 하실 거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만나면 뭐가 돼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삽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걸 하셨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궁궐로 있는 것이다. 해가 덮는 해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뭐가 합니까? 해가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빛을 말하는 거잖아요. 해가 우리한테 빛을 발하지 않으면 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죠? 우리는 뭐 보고 알아요? 해가 뜬 것을 빛 보고 알죠. 그럼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면 죽음과 어둠이 딱 갈라져요. 이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으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오시죠? 어둠과 죽음의 금에 앉은 자에게 비춰줍니다. 어둠, 죽음 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햇빛이 없어서 어때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죽음이 들어가 있죠? 똑같은 말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죄사함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왜 욕심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왜 생명 바쳐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파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사랑을 알아야 된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보신 거예요. 사망은 이제 죽음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햇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해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보내면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다 죄사함 돼요. 죄 있는 사람은 죄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왕권을 회복시켜주고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써져요. 신비에 써져요. 여기는 그리스도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다 이루어져. 성경의 기록이 되게요. 역사고요. 하나님은 그걸 나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돈내가 지금 이미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예요? 오실 분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이제 2장이 넘어가 있으면 태어나잖아요. 아직 안 나왔지만 그 이루어질 거예요. 그를 어딘가 죽음의 그늘 앉은 자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의 오늘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람들은요, 이 평강의 길을 갖지 못해요. 다 어둠과 그늘에 앉아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평화의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평화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만이 부활하고 와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길로 다 인도하실 분이 올 거다. 그것을 알게 해줄 거다. 이 아들이 이러한 일을 회복하고 세상을 알게 하는, 세상을 알게 구원을 알게 하는 그 구원의 그 소식이 전파돼서 그 사람에게 이제 회개의 길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시면 그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임재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키워 구원이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고, 이제 심령이 점점 강건해지죠. 영이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영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빛이 나와요, 속에서. 근데 주님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본 걸 보니까 약간 흐려졌어요. 그걸 회복시키는 단계에 있어요. 제가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회복이 되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님이 하시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 와요. 꼭 봄이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2월달 되면. 근데 거기에 어떤 이상한 정도로 어떤 새로운 느낌, 기대감이 있잖아요, 봄에 대한.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와요, 마음에서. 하나님 뭘 하실 거나 보죠.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기쁨을 주시니까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져야 어떤 사람에게도 굽히지 않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내가 죽는 한에서 지키죠. 세례요한은 그래서 그 하나 지키다가 헤로디아 딸에게 목을 딱 잘렸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지켰어요. 그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개죽음처럼 보이죠. 인간의 왜 저렇게 허무하게 보고 잘려버리는 거, 세례요한이. 만약에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나이는 그 자라. 그 이스라엘에게 드러나는 그날까지는 그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빈들이라고 써있지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증거 받으라고 회개를 증거하는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드러나는 내용을 쭉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먹는 음식도 나오고요. 그가 입은 옷도 나오고 꼭 엘리야처럼 생겼어요. 구약의 엘리야. 그렇게 나타나서 일을 하는 날까지 빈들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졌을 때, 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가르침 받겠어요? 그 아이는 부모가 매일 와서 그 빈들에서 가르치기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의 아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왜 다치 안 받고 누구의 가르치 안 받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살아간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생이 필요합니다. 일생이 맞춰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요.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일이에요. 일생이 바쳤는데 그 뭔 일, 무엇을 이뤘느냐? 나중에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일을 했더니 일은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나타내신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행할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여 오시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나는데 힘쓰는